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은 제목이 영적인 서밋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 뒤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사실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이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체험, 사실은 한 번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과 구원받은 내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과 여정 속으로 지금 우리가 흐름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다. 이런 영적 체험이 한 번만 그게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도 막 기도하면서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뭐 뭘 봤다고 그러고 막 이제 이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은 게 왜 내 그런 저런 응답이 없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뭐 방언을 하고 뭐 입신을 하고 뭘 보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내 삶이 기도 속에서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서 내 삶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이건 누구도 뺏지 못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삶이 최고의 삶이거든요. 그 답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 축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뭐 혼자 있으면 뭐 외롭다, 뭐 심심하다 이런 게 없거든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행복,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응답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이. 그렇죠? 영적 서밋이 먼저 된다고 하는 건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첫째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그 가정 폭력과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꿈을 꾼 겁니다. 그게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게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응답이거든요. 그렇죠. 방금 뭐 내가 막 무슨 응답을 받고 뭐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입신을 하고 이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통령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237 나라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렸다고 하는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10절 보세요. 요살의 명령이 내렸을 때 요게벳이 갈대상자의 아들을 떠내려보내면서 왕궁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이거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참 그 공주가 그 모세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유대인이라는 걸 알면서 이제 입양아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삼잖아요. 근데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젖을 먹으면서 시대의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짧은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전달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 80년 이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천명받을 때 그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중요한 언약을 남기는 것도 기적이고 그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 열 우상이 무너지면서 애굽이 무릎을 꿇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세계 지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요괴벳은 그거하고 끝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80년 이후에 천지개벽 같은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게 이제 영적 서밋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됐다. 어머니로부터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전달받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미스바 운동과 다윗 같은 후대를 키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네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3절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천명이 전달되잖아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거든요. 영적 서밋은 그 시대에 성취될 보좌의 미션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내중에 이제 골리앗 무너뜨리면서 14대 블레셋 저주가 완전히 끝이 나고 성전 시대를 열어가고 일천망대를 세우는 이게 이제 영적 서밋이거든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겁니다. 보좌에서 주신 시대의 천명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기도가 되어지면 전도 제자 훈련이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다섯 번째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부교육자, 전도사란 말이에요. 선지 생도인데 뭐 베델이나 뭐 길갈이나 여리고나 그런 그 부교육자 생각은 어디다가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걸 목회를 할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엘리야로부터 시대 천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이제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분을 구하도다 이래 하면서 이제 요단으로 이제 그 엘리사를 따라오게 하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도단속 운동이 일어나는. 뭐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다들 이래 말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포럼하고 간증해야 되거든요. 여섯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왕궁에 가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중요한 자리에 쓰기 위해서 왕궁으로 데려가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장관급 정도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언약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 포로로 끌려온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이 뭡니까? 바벨론 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에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여기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면. 그래서 4명의 왕들을 지도하는 그래서 바벨론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그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뭐 가진 게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서밋. 일곱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1장 3절에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완전히 각인되도록 말씀을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셔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천하 만민을 치유할 그 언약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거거든요. 말이 그렇지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비행기나 있고 뭐 열차가 있고 배도 있고 다 있지만 그때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간다는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을 오게 해서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도록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기능 서밋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 서밋이 되면 그 속에서 나오는 학업, 우리의 직업, 산업, 기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망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망대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망대는 그 바다의 그 등대를 이래 보면 알잖아요. 바람 불고 파도가 쳐도 망대는 그 자리에서 빛을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의 그 언약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증인이거든요. 증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이면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안에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 찾아오면 운명을 바꾸는 답을 주고 복음이 완전히 언약이 각인 뿌리채되도록 빛을 비추어서 그 영적인 것을 치유해 주는 거거든요. 답을 주고 치유해 주고 그리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켜서 이것을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시키는 이게 망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기능,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업과 산업과 학업에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망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삭의 땅에 100년의 축복을 주시고 샘 근원이 나오는 것처럼 요셉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 보디발의 집 장관을 만난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이 답을 주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디에 내 참된 행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 알거든요. 두 번째, 별거 아닌 작은 것을 하는데도 최고가 되는. 요셉이 청소하는데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을 갔는데 그 감옥 총무가 돼가지고 장관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청소하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청소하는 사람이 보디발과 장관들에게 답을 주게 되니까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불신자가 봤다고 그래요. 그렇죠? 목동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돌도 많은 사람들이 던지거든요. 양을 치는데. 그 다윗이 던진 돌에 주의 손이 함께 하게 되니까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동 다윗을 통해서. 지금 뭐 우리가 대단한 거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 내 삶이 망대가 돼서 파수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작은 것인데도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는 오직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직의 응답.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 요셉에게 이걸 적용하자면 오직의 응답은 뭐냐면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결론 딱 난 거거든요. 이거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을 갔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하는 불신자가 그걸 보고 알 수 있도록. 재창조는 뭐지요? 내정의 왕이 돼가지고 237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가도록 이 사람이 진짜 망대 중에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복음이 세계화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되면은 거기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세계 문명 바꿀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모든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엄청난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도록 문화 자체를 바꾼 겁니다. 흑암 문화,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복음 문화로. 그래서 그 왕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어디 산업을 하든 여러분 교회도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거든요. 정말 보좌해 주시는 시대의 천명을 가지고 정말 이 언약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하다 간다. 영적 서밋들이 모이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그래서 한 사람만 여러분 가정이든 어디든 확실한 영적 서밋이 돼서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면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거든요. 문화를 바꾸는 거. 두 번째는 뭐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했거든요. 밤나루 상소리나무가 뱀을 따기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그들이 생명의 복음과 언약을 이어갈 생명의 씨다시 복음 회복, 언약 회복,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순례자는 뭐죠? 이제 이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면서 곳곳마다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순례자 그리고 정복자는 흑암과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망대 중에 망대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증인으로 걸어가는 거. 세 번째는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 뭘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 서밋이 돼서 세계 운명과 문화를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남은 생에 이제 우리와 후대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 망대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에게 있는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자신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완전히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절대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는 것이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빛을 비추는 파수꾼.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어둠이 세상을 캄캄 만민을 가려우니 흑암의 시대에 여호와 영광의 빛이 네게 있으니 일어나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도 아들이 딸들이 은금제물 가지고 내게 오는데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걸 손게 이룬다는 거죠. 62장 6절로 12절에는 그래서 너를 열방 위에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종일종이야. 영적 서밋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말이고 종일종이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대로를 열고 열방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높이 들어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제 빛의 사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망대가 돼서 빛을 비추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의 모델이 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대사.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제를 대접하면 선제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복음 위에서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의 상을 일치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 자부심 가져야 되고 증인입니다. 138의 증인. 과거, 현재, 미래 언약의 그 여정의 완성을 보고 전달하는 증인이요. 이것을 세계화시키는 메신저로 여러분이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망대입니다. 삶 서밋의 축복 누리고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의 이 비밀이 2000년 만에 전도자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대열에 인도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이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세워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적 천명을 가진 증인으로 이제 기능 서밋이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이 그 언약의 천명이 세계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도록 기능 서밋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망대가 돼서 이 축복이 세계화되어지는 문화 서밋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돼서 저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서 기능 문화의 서밋이 되어지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망대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리스도 대리자 증인 메신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날이 되게 해주실 미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